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위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2026년도를 맞아서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삶으로 살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행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보다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눠줘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현실의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문득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주저하고 때로는 망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망설이지 않을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신실한 장로님도 신실한 집사님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라고 하고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문제 또 삶의 막막함이 우리의 인생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면요, 누구나가 다 망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있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는 아마 움직일 거예요.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행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좋은 일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금방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럴 때는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망설이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망설이는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나 허구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있었다는 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 아무도 본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살아 있었던 분이고 이 대한민국 역사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큰 장수, 위대한 장수로서 있었던 거 우리가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위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실제적 존재들이고 이분들은 실제 인물들로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어떤 삶을 이분들은 살아갔는가? 과연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1장에 특별히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항상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왔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올 때 항상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익숙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나 누구나가 다 똑같을 거예요. 이번 달에 통장을 딱 펼쳐봤는데 통장의 잔고가 풍족해. 그러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번 달 통장을 펼쳐봤는데 통장의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별 일도 아직 안 일어났어. 어떤 문제도 터지지도 않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을 통해 오히려 문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가 확실히 좋은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결과가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해요. 근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누가 떠밀어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우리 안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좀만 더 확실해지면 그때 시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는 준비가 아닌, 보이는 확실함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보이는 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의 성도들, 하늘생 가족들아, 보이지 않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 감정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좋으면요, 믿음 있는 말을 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요, 믿음 있는 행동을 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요, 히브리 기자인 바울 사도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떤 감정이나 낙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어떤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 속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 속에 사업장을 운영할 때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내 눈에 좋은 조건을 좀 펼쳐주세요. 그렇게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복만 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복만 받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위에 복을 내려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요,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시원시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편해서 내 기분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작은 삶의 부분까지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과 저는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선택의 길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수많은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어요.
이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은 학원에 갈까? 아니, 오늘은 게임을 할까? 오늘은 친구를 만날까? 오늘은 공부를 할까? 수많은 선택의 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런 선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기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에 기준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이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인가를 기준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라면 지금은 이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다 세상적으로요, 손해보는 선택 같았었어요. 그들의 삶의 선택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하나도 이 선택이 그에게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고 욕먹을 행동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라는 인물을 잠깐 예를 들어 살펴봤어요. 노아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선택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저 노인네? 망령이 났네? 저 가지고 왜 저래?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에는 불리한 선택이었죠.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 거예요.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선택이었으면 어디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면 더 잘 살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더 이득되는 삶이죠. 근데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선택했냐?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신앙의 기준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선택,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인가 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미루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 삶의 현실의 바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 목사님이요, 저도 이제 뭐 가끔 가다 술, 담배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예화를 들 때.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 담배 금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술, 담배를 금하라라는 얘기는 없어. 그냥 뭐 독주를 금하라라는 거 있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있죠. 담배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면서 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요, 어떤 술과 담배에 대해서 금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술, 담배를 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뭐 어떤 성경에 술, 담배를 금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준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그죠? 뭐, 교사로서의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목사,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에요, 이 직분이 직분이 아닌 직함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직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직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아무리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미 직함으로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형편, 내 이익을 찾기 위해 내가 그것을 남용하며 살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한번 내 자신, 내 삶의 인생의 선택의 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며 세상의 이익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은요 순종의 삶을요 실제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바로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즉시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진보다리 좀 싸고요. 한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소유 좀 다 팔고 좀 쩐으로 만들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마음에 결단을 했고요. 결단하자마자 즉시 짐을 싸서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가 고향을 떠나면 어떤 고민거리가 생길지 그 고민에 초점을 두고 민기적 거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시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내가 특히나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더 어렵죠. 제가 가끔 현장에서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부닥칠 때가 있어요. 현장이 크다 보면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요 저에게 전화가 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요. 유튜브나 챗GPT에다가 물어봐.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까지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 현장 일을요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열심히 한 5분 10분 동안 열심히 봐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봐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이거 내가 가서 설명할 수 있겠다. 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와요. 그리고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게 뭐세요? 라고 이야기를.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잘 알고 준비하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준비하고 나가니까 내 자신도 당당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일을 물어볼 때는요, 잘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상관은 동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뭐 하라고요? 발걸음을 띄라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지만 행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종종 장로님이 현장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안 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고 잘 안 될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장로님? 그랬더니 자기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잘 안 되는 것들이 부닥치게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보면 그게 맞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여러분, 내가 꼭 알고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던지고 있냐, 시작하고 있냐,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필요, 지혜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내 발을 디딛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야,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걸음을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쭉쭉 나가면 야, 우리 자자손손 잘 먹고 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삶도요, 우리가 멈추는 발을 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삶에 더 큰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행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아온 삶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결과가 내 눈에는 나빠 보이고 내 눈에는, 세상적인 눈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내가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요, 삶이면요, 그것이 후에 전환돼서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바라봐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다 은혜의 축복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결과였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신약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어떻게 죽였어요? 다 순교당했어.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결과가 다 순교인데 이게 어떻게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라고 질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순교당하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님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갈 때요, 마음속에 감동으로도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귓가에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초점을 딱 하나 기준을 세우면 돼요. 과연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그 기준점을 두면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2026년 한 해는 세상적인 눈에는 실패된 것 같은데 후에 우리가 2026년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결산할 때는 복된 한 해로 바뀌어져 있었을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2026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